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제가 거듭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지은 성전은 하늘나라 성전의 모형입니다. 하늘나라 성전의 모형은 장차 하늘나라가 임하면 철폐될 것입니다. 모형은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모형은 일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완전한 것이 올 때는 철폐될 것이 모형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모형은 암소나 수송아지나 염소나 양의 피로서 정결하게 하고 짐승을 들어 제물을 드렸습니다만 원 하늘나라 본체는 그런 짐승의 피로서 정결할 수가 없습니다. 원 하늘나라 본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쓰고 오셔서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신 형벌을 받아 희생 제물이 되는 더 나은 제사, 온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시내산에서 아론의 반차를 쫓아 주신 제사 직분하에서 주어진 법으로서 그 법은 하늘나라 모형입니다. 모든 제사의식이 하늘나라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아무도 온전하게 할 수도 없고 모형을 통해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모형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보다 더 못합니다. 짐승은 육이기 때문에 육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말아요. 사람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사람은 영이 육체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다 영입니다. 육체 속에 살고 있을 사람이 전부 다 영이에요. 육체는 피아노와 같습니다. 영은 피아노 치는 피아니스트와 같습니다. 피아노가 고장이 나서 소리가 안 난다고 해서 피아니스트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피아노는 고장 나면 소리가 엉터리로 나고 잘못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해요. 그러나 피아니스트가 고장이 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육체는 늙으면 중풍도 걸리게 되고 암도 걸리고 절름발이도 되고 말도 못하게 되고 여러 가지 고장이 난다고 해서 우리 이 육체를 부리던 속에 있는 참 나인 영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영이 없으시지 않아요. 피아노가 깨어지면 피아니스트가 떠나가듯이 육체가 깨어지면 육체를 부리던 영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짐승과 다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조용기란 육체만 봤지 참 조용기는 못 봤어요. 왜? 내 영이 내 육체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내 영은 아직 여러분 못 봤어요. 영은 머리가 안 벗어졌어요. 나중에 천당 가보세요. 조용기 영은 훨씬 현재보다 더 미남일 것입니다. 24절요.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참 것의 그림자인 지상에 있는 성소에 주님이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림자인데요. 그림자는 일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아론이 제사 반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그림자의 제사들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를 흘려 그 피를 가지고 참 하늘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타나사 참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속죄소에 당신의 피를 뿌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몸이고, 그 다음 구약 성경의 성전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몸된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림자는 이제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참몸을 따라가지 그림자 따라갈 테겠어요. 구약의 모든 제사의식은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몸 대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 제사를 지내시고 그 피를 가지고서 그림자인 모형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참 하늘에 참 성전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당신의 피를 뿌려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영원히 다 사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25절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대제사장은 해마다 다른 짐승을 잡아서 들어가요.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선민 언약을 맺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장막을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에 속죄소 위에 피를 뿌렸습니다. 작년에 잡은 짐승하고 올해 또 새로운 짐승을 잡고, 또 맹년에 가면 또 새로운 짐승을 잡고, 해마다 새로운 짐승을 잡아서 1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의 죄를 속한 것입니다. 개인의 죄는 매일같이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 감사제를 성전 뜰 앞에 있는 노제단에서 드리겠지만은 1년에 한 번은 이스라엘이라는 전체 나라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렸는데, 해마다 짐승을 잡아서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해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속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쓰고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하신 것은 다 영원입니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도 영원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행동도 전부 영원한 행동이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도 다 영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드리는 제사도, 십자가에서 갈보리산에 드린 제사도 영원한 제사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드렸으니까 영원한 제사입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무한한 과거와 무한한 미래를 합친 것이 영원이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버렸으므로 제사 드릴 게 없어요. 해마다 새로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한 번 제사는 해가 가고 영겁이 지나도 효과를 발생하는 영원한 제사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를 드려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이제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 속건제, 번제 같은 거 드릴 필요가 없고, 또 하나님과 언약 맺은 우리 기독교회를 대표해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또 제사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완성이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테레스타 했을 때 주님은 완성을 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다 이루어버렸습니다. 조금도 보탤 것도 없고 조금도 모자라서 뺄 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완전히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이루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하나는 우리가 주님을 도와줄 것이 없어요. 주님이 다 이루었습니다. 오직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개인의 죄, 모든 우리 교회의 죄가 다 청산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26절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애게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제사장이 하는 것처럼 자꾸 제사를 드리라 했다면 예수님 창세 때부터 와가 아담이 타락했을 때 매년마다 와서 또 죽고 부활에 올라가고 또 내려와서
또 죽고 또 부활하고 뭐 내내 예수님 오락내리락 죽다가 불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림자를 믿고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다 음부의 낙원 대합실에 기다리게 하시고 이 세상 마지막에 와서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딱 한 번 제사장님으로 그림자를 통해서 믿은 사람도 다 구원하고 또 장차 올 사람들이 믿을 사람도 다 구원하고 한 번 제사로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주님께서 구원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면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까지냐. 주님이 한 번 제사를 해서 죄를 없애버렸습니다. 옛날에 구약의 짐승의 제사는 죄를 덮어놓아요. 여러분 없앨 수 없습니다. 짐승의 피가 죄를 없애지 못해요. 죄를 덮어놔요. 눈에 안 보이게. 눈에 안 보이게. 더러운 거 있으면 카페트로 그냥 덮어놔요. 구약의 모든 죄사의식은 죄를 덮어놓지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했습니다만 예수님의 피는 싹 씻어버린 겁니다. 덮어놓지 않아요. 아예 싹 씻어버려가지고서 하나님이 보셔도 죄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완전히 씻어버렸어요. 완전히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완전히 씻어버리고 하나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수리를 깨끗게 하신다. 우리가 주님께 나오면 모든 불의가 다 예수님 피로서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매일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법적으로 우리를 완전히 용서해 주었지만은 이제 매일매일 죄를 회개함으로 우리가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 얼굴 씻지 않아요? 그처럼 매일매일 우리가 행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복함으로 우리 자신이 점점 거룩해지고 성결해지는 것입니다. 자꾸 죄를 회개하고 성령이 와서 우리를 자꾸 성결케 하는 역사를 베풀어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은 예수 믿음으로 단번에 용서받고 의롭다 함을 얻지만 법적으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성결하게 되기 위해서 계속 회개하고 계속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어린아이가 딱 태어나면 미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미국 사람이 됩니다. 법적으로 미국 사람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미국 사람으로서 행동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가 자라야 돼요. 계속 자라야 돼요. 이같이 우리가 딱 예수 믿으면 법적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지만은 그 다음에 회개하며 자꾸 자라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말씀을 먹고 회개하고 그러므로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27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주님 강림하시기 전에는 이 땅에서는 다 한 번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놓았습니다. 90을 살든 100을 살든 죽는 것은 죽어요. 내가 보기에는 요 사이는 70에 가기는 너무나 아깝고 80은 노인이고 90세 가면 될 거예요. 어떻게 되었든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 치고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예수 믿는 사람도 심판받고 안 믿는 사람 심판받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에 올라가서 상급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상급 심판받아요. 네가 예수 믿고서 뭐 했냐?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너 죄를 사해 주었는데 너는 날 위해서 무엇 했느냐? 하늘에 가서 상급 심판 받습니다. 주님이여 먹다 자다 깨다 왔습니다. 정말로 얼굴을 들 수 없죠.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서 여러분 네가 뭐 했냐? 예, 나는 지역장을 했습니다. 나는 구역장을 했습니다. 나는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11조 드리고 물질로 주님 많이 섬기고 충성스럽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다 왔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라. 그 얼마나 그 소리 들을 때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늘에 올라가서 한 것이 없어. 한 것이 없어. 아무도 전도해서 구원도 하지 아니하고, 뾰족하게 주님 사업을 위해서 헌신 봉사한 것도 없고, 그저 왔다 갔다 믿기만 하고 올라갔으면 구원을 받되 부끄러움의 구원을 받습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주님이여,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아무 한 일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다 하늘에 있지만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했습니다. 하늘나라 올라가면 다 올라가나? 그 말입니다. 하늘나라 올라갔다고 해서 다 똑같이 줄 아냐? 하늘나라 올라가면 상급 심판이 있어가지고서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한 사람은 해와 같이 빛날 것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한 사람은 달과 같이 빛날 것이, 그 다음에 조그만 사람은 별같이 반짝일 것이요, 너무 작게 한 것은 물먹은 별같이 반짝하고 사라지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가도 그 영광이 그렇게 다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다 같이 앉아있지만은 이제 하늘나라 올라가면 물론 하늘나라에도 같이 있지요. 이 시도 어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확 빛이 나. 다른 사람은 빛이 없어.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힘써 일하려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상급은 영원한 상급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 영광 중에 우리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안 믿는 사람은 이제 심판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지옥 대합실에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데,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것도 여러분 심한 곳이 있고 덜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심판하고 고라신을 심판할 때 말하기를, 너 가버나움아, 너 고라신아, 소돔 고모라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심판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 믿어서 구원 못 받았지만 죄를 적게 지은 사람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도 아마 운목에 갈 것이고, 정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아랫목에 내려갈 것입니다. 고통을 더 많이 당한다. 이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인간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은 삶에 대한 책임이 있다. 네가 책임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네 인생에 대한 책임을 져라. 너 생활에 살아온 모든 책임을 전국적으로 네가 걸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는 책임 회피 못하고 지옥에 가서도 책임 회피 못하는 것입니다. 자, 28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거예요. 많은 사람, 여기에 온 인류라고 말하지 않고 많은 사람, 모든 세상 사람이 다 구원을 받지는 않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대로 그 아들의 형상을 담기 위하여 미리 부르셨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인류 가운데 주님이 미리 아시고 택하사 부르신 많은 사람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전 인류가 다 구원받지는 않아요. 우리도 우리 소원으로 하나님 한국 민족이 다 구원받게 해달라고 부르짖지만은, 그러나 결코 한 민족을 하나님이 다 택하지는 않으십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 미리 아시는 거로 버릴 사람은 버린 것입니다. 택할 사람은 택하고. 내가 어느 성도의 목사님의 간증을 일본에서, 그 목사님이 꿈을 꾸는데 꿈에 주님께서
화장실에 가서 보니까 구더기가 파글파글파글한데 그게 핀셋으로서 구더기 몇 마리를 건져서 깨끗한 그릇에 구더기를 담더랍니다. 활활한 구더기 중에서 몇 마리를 담고. 도시에서 사는 사람은 그런 거 못 봤을 것입니다. 우리 시골에 사는 사람은 여름에 화장실에 가면 보통 많지 않아요. 몸소리지. 그런데 그런 구더기를 몇 마리 딱 가지고서 깨끗한 그릇에 얹어서 이렇게 주님이 만지니까 아주 선남선녀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서 서더랍니다. 그러니까 일본 목사님이 주님께 물었다면, 주님, 왜 저 구더기 많은 가운데 요것만 택해서 사람을 만들고 다른 구더기는 내버려 놓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고, 내 마음대로 하지 네가 왜 잔소리야? 주님은 절대 주권자입니다. 많은 구더기 중에 몇 마리는 건져서 사람을 만들고 그 외에는 구더기는 그대로 내버려 놓는 거죠. 구더기가 불평할 것 없이 원래 구더기인데 사람으로 만든 것은 그 하나님이 원해서 만든 거죠. 이 세상 우리 모든 죄악이 꽉 들어찬 구더기 같은 삶을 사는데 그 중에 주님이 웬 말인지 웬일인지 조용히 같은 사람, 여러분 같은 사람 딱 찍어내서 너는 천당 백성으로 만들어주겠다. 부르셔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가 잘난 것 아무것도 없어. 오직 주님께서 긍휼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내 주시기 때문에 아주 몸서리치게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당신이 구원을 받았노? 한번 그렇게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것을 가슴 속에 깊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등한히하면 안 됩니다. 온 세상 다 잃어버려도 구원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세상 부귀영화라는 것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해서 아무 가치 없는 우리를 하나님 자식으로 불러주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서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거예요. 온 인류가 아니라 그 중에 많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그 많은 사람 중에 속에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제 주님 오실 때는 이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를 대속받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천당에 데려가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십자가 걸머지기 위해 오셨고, 두 번째는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데리고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공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이라는 것은 십계명만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그곳에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감사제, 여러 가지 제사 드리는 의식도 다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과 함께 모든 제사 의식 전체가 다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참 형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걸머지고 몸치고 피 흘려서 죽으실 것을 모형으로 그림자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날마다 제사를 늘 드리고 해도 그 율법을 통해서 나오는 사람이 온전하게 되지 못합니다. 일시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죄를 덮어놓지 정결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2절요.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였으니.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죄가 영원히 용서 안 받는다면 먼저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지 않아요. 그러나 구약은 매일마다 제사 드리고 매년마다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제사 드리고 내내 죄가 기억나거든요. 그러므로 계속해서 피의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늘 죄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3절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해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므로 이 구약의 제사는 매일마다 죄를 기억나게 하고 해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나게 합니다. 새로운 제사를 늘 드리기 때문에요. 새로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황소나 염소의 죄가 어떻게 사람의 죄를 용서합니까? 사람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짐승이 어떻게 사람의 죄를 용서합니까? 이것은 그저 모형이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모형으로서 짐승의 피를 드린 것입니다. 5절요.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시편 40편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미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그렇게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은 원치 아니하십니다. 아무리 제사 드리고 아무리 하나님께 예물 드려도 이걸 가지고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예비해 주십니다. 그 모든 제사와 예물을 완전하게 만드신 그림자를 온전하게 만드신 예수님을 위해서 몸을 예비하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벌써 그것을 성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실 때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기름 부은 자, 이 땅에 예수라는 몸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한 몸을 예비하십니다. 6절요.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는 기뻐 아니하시라니. 아무리 번제를 드리고 속죄를 드려도 그것이 죄를 온전히 없애하지 못합니다. 일시적으로 죄를 덮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기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안 소지 안 하고 자꾸 먼지 쌓이면 위에 덮어놓고 또 이불로 덮어놓고 카페트로 덮어놓으면 기쁘겠습니까? 안 기쁩니다. 깨끗이 청소돼야지. 그러므로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는 기뻐 아니하시나니. 7절에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기록한다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대로 성경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300번이 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루마리 책, 즉 성경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주님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모형을 통해서 죄인을 위하여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 감사제 다 드리고 그래서 율법을 주었으나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또 죄 지으면 또 제사 지냐고 또 제사 지냐고 반복하고 반복하나 한 사람도 온전하지 못할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제는 오셔서 이 제사의 미완성 것을 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해버린 것입니다. 한 제사를 통해서 영원히 죄를 다 청산해버립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린 것이라. 여기 시편 40편 6절 이하에 우리 주님께서 아론의 제사 직분하에서 준 구약을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아론의 제사 직분을 통해서 주신 구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지 아니하고 그 약속하에 있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구약을 파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방 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가 잡히게 하고 나라를 주님께서 격파하신 것입니다. 바로 시편 40편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시고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미 시편 기자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쓰시고 어린 양이 되어서 오실 것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언한 그대로 오실 것을 말씀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제사도 이제 원치 않은, 예물도 원치 않은,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도 원치 아니고 기뻐하지 아니한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의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진실도 다 버리고 오직 형식과 의식으로, 내용은 없이 형식과 의식으로 제사 드리고 예물 드리고 번제하고 속죄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원치도 않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하나님께 가져오는 속죄제나 속건제나 번제나 감사제나 화목제나 이런 제물 가져올 때 주님께서 받지 못할 제물을 가져옵니다. 온전한 제물을 가지 않고 애꾸눈이나 비리먹은 짐승이나 쩔눈발이나 도저히 팔아먹지도 못할 이런 것까지 와서 할 수 없어 마지 못해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물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겠구나.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행실이 완전히 부패하고 부정하고 더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제사를 지내지 않았었어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의 없이 또 신실한 믿음도 없이 아무런 참된 것이 없이 거짓으로 꽉 들어차서 제사 드리고 예물 드리고 번제하고 속죄하는 것 주님께서 원치 않은, 안 맞는다. 그리고 그런 제물 기뻐하지도 아니한다.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여러분, 신의 산에서 아론을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따라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 다 원치 아니한다. 9절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다 저버리고 거역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계명과 제사의식을 다 원치 않는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첫 것을 폐하시면 첫 계명, 첫 제사의식, 첫 계약을 하나님이 폐하신 것은 둘째 것을 세우시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물이 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원의 계약을 세우시는 둘째 언약, 즉 신약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을 폐하신 것은 신약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아론의 반차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폐하신 것은 멜기세덱의 반차,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새로운 법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신약의 믿음과 성령의 역사를 세우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로는 구약의 율법이나 제사의식은 하나님 앞에서 철폐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이 철폐됐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었는데 이는 오직 믿음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은 언약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한 제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속죄도 받고
속군 제물도 되고 번제물도 되고 감사 제물도 되고 화목 제물도 되고 모든 제물이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제물을 통하여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따라 말씀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천당에 가는 것입니다. 오직 믿고 성령 받아서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애에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고 또다시 무슨 율법이나 의식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또 우리가 믿음 하면서 성령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을 추스려서 신앙 가운데 서서 끝까지 우리를 회개시키고 가르치시고 돌봐주어서 천당 데려가시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성령 충만해서 그래서 우리 신앙하면 이런 신앙은 틀림없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은 넉넉히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오직 성령을 의지함으로 위로는 쳐다보고 갈고리를 쳐다보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밑으로는 성령이 내 속에 와 있으니 오직 성령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을 절대로 떠나지 마십시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도와주는 보혜사가 되신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여러분 한눈을 파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새로운 선생이다, 새로운 계약을 맺으러 왔다, 나를 따르라 그런 소리 듣지 마십시오. 모조리 다 마귀요 뱀 새끼들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우리는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것을 폐하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며 하나님은 첫째 구약의 폐하신 것은 신약 예수 그리스도와의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